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8일자 본문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은혜롭게 하지만 우매한 자는 말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한다고 말하죠. 비밀이 없는데 조심 없이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래일을 모르는데 수고만 하고 소득은 없는 것이죠. 피곤할 뿐입니다. 어리석은 왕과 신하가 있는 나라는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려는 신하들이 많다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말이 많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많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지혜롭거나 또는 우매하거나 각각 다 특징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일단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고 맙니다. 누구도 아닌 자신의 말 때문에 신세를 망친다는 뜻이죠. 우매한 자는 입만 열면 허튼 소리로 시작을 해서 심히 미친 소리로 마무리한다고 비유를 합니다. 일단 우매한 자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 당연히 실수도 많이 하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그 3,00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도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비밀은 없다. 감춰질 수 없다. 자신이 한 말은 누군가는 듣게 되고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해서 인생을 스스로 망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요. 꼭 필요한 말만 하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할 것이 없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말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속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채워지도록 성품이 바뀌도록 결국 안에 있는 것이 표현되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니까 그 마음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4절 뒷부분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말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죠. 무지하죠.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미래의 주관자,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는 일, 어떻게 될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아주 장담하는 것이죠. 장담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애를 쓰고 수고는 하는데 피곤할 뿐 의미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힘만 쓰고 애만 쓴 나머지 지쳐서 자신이 매일 드나드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도 갈 힘이 없을 정도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속력,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어? 이런 거에 마음이 관심이 있는데 속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천천히 가도 성실하게 뚜벅뚜벅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긴가 저긴가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빨리빨리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을 다 소진하고 힘이 다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분주하지만 왜 분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니 우리는 향방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표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꾸준히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불성실하고 향락에 취해 있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단체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하죠.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그를 돕는 참모들, 신하들은 매우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표현하고 있죠. 왕이 어린데, 어리다는 얘기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누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잔치라고 표현한 것이죠. 물론 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중요한 정상이 왔는데 잘 대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격도 있는데. 그렇죠? 만찬이 필요해요. 또 어떤 중요한 그 변곡점이 있을 때 뭐 저희 교회도 이제 20주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면 그것을 기념하고 또 다음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잔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표현은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경비를 가지고 향락에 사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며 그게 곧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에 불성실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집도 돌보지 못해서 집 석가래가 갈빗살처럼 생긴 거잖아요.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비가 새가지고 무너지잖아요. 어제도 뉴스 나왔잖아요. 50년 된 빌라가 무슨 폭격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 사람 무서울까. 뭔가 힘이 받치지 못하는 것이 리모델링 공사가 건드린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냥 폭삭 집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신의 이건 집은 상징인 것이에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고 위험하고 위태위태하다는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기를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먹고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도록 해야 힘이 생겨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을 넘어버리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이 많은 그런 나라는 자신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향락만 누리려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왕인데 신하들까지 우매한 경우 그 나라는 미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지도자가 우매하지 않도록 또 신하들이 이권만 챙기지 않도록 불성실하지 않도록 향락에 취하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단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속력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데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삶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죠. 차라리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분별한 후에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4장집 4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47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문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어리석은 데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어떻다고 했습니까?
말 많이 하고 말에 실수가 많아요. 자기의 고난을 이용해서 성실하게 일하지는 않으면서 누리려고만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비춰봐서 속력을 내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 어리석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하나님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많아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도 모르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는 일에 열심을 내어 피곤하기만 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성실하며 향락에 취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왜 먹고 마셔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먹고 힘을 얻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참 세월이 너무 빠르고 이제 10월도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2달 남았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우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고 허투루 쓰지 않고 땅에 감춰지지 않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